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드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의 찬송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에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바울의 찬송 가운데 있었던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디모데를, 그리고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를 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았던 실제 모델로 바울의 설교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핵심적인 문제의 진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졌던 것처럼 아마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앞서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바울이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자, 아프로디테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아프로디테라는 사랑과 미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되어서 바울을 섬기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향해 바울은 오늘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를 향해 5가지 수식어로 그를 표현합니다. 3가지는 바울의 관점에서, 2가지는 빌립보 교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3가지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나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전장을 누빈 군사된 자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둘 중에서 아마 바울보다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이름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체됨을 의미하며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은 동역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원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꿈을 향해,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은 치열한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이라는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전우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서 이 전쟁을 수행해왔고 사선을 넘나드는 동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고백이었다면 빌립보 교회 편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희 사자고 내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빌립보 교회의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장로가 아니었을지라도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 후원하는 교회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마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로마에 파송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금한 바울을 향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혹시나 바울이 순교하게 되면, 혹은 지금 이미 바울의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역자로, 그리고 사역자이자 선교사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전체가 그 일을 동참하고 싶었지만 현실상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만 갈 수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그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도 대신에 오늘 사자라는 말을 이야기했지만 사도랑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도로서 지금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그 장면을 함께 보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6주에서 8주까지 걸리는 여정이라는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이 길다, 짧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배를 탄다는 것은 풍랑의 위협이나 난파, 파선의 위협이 따르는 일이었고, 배 안에서는 각종 풍토병과 흑사병과 뭐 이런 병들이 늘 창궐 했기 때문에 배 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도시마다도 풍토병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강도와 해적을 만날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기 일쑤였고, 씻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것이 그때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있는 감옥의 상황도 사실은 뭐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적으로 후원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바울은 후원금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상황이 여유 있다거나 풍족하게 먹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다라는 것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죄수는 아니지만 죄수와 다름없는 신분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 집 가택의 연금을 당한다라는 것은 죄수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바울처럼 묶여있진 않지만 집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로마로 오는 중에 걸린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걸린 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에게 심각한 질병, 죽을 병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보면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사연들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사역을 했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그 어려운 사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 안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나 혹은 배 안에서 죽게 된 자신의 아이나 부인을 땅에 묻었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국에 있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또 양화진에서 볼 수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늘 형통하고 고통이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순교로 목숨을 잃을 각오로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신이 병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근심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표현할 때 나왔던 심히 근심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근심하는 그 장면이랑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의 걱정은 이미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문맥상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에 막 죽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그만큼 걱정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바울에게도 큰 근심이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누군가를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님에도 그는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역 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죽게 되었다면 바울이 낙심에 낙심이 근심에 근심을 더했던 것처럼 바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고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근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당장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아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은 참 고된 일이고 나만 겪는 고된 일이고 어려움이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가라는 원망과 어떤 그런 근심 때문에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그들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당사자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적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난주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들의 사정들을 듣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더욱 급히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앞서 디모데처럼 바울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형제였고 동역자였고 군사된 자를 보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울 곁에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바울의 사역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난주에 오른팔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왼팔 같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 곁에 있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 옆에 있는 것이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도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렇고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온 이 에바브로 디도가 도중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고 빌립보 교회가 더 큰 낙심 가운데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세심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중도 하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화려하게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병이 들어서까지도 자신보다 바울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더 챙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 바울이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봤던 빌립보서 2장 8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본받아서 죽기에 이르러도 섬김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죽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고, 혹시나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왜 너는 병이 들었니? 왜 너는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니? 조금 더 견디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정죄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걱정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서 이 빌립보서의 한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부분에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했었는지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동역자로 함께 군사로 싸웠다라고 바울은 그를 칭찬해 주었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하는 것, 아마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가장 큰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일 먹을 것, 그리고 매일 쓸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챙기고 구해오는 것, 그것이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야,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울처럼 앞에 나가서 막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그것이 아니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자신의 동역자고 자신과 함께 군사된 자고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들을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역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눈에 띄는 사역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차 관리를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눈에 띄는 사역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어쨌든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봉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주옥 같은 말씀으로 책을 쏟아내고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과, 혹은 노회나 총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의 큰 종이 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때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가.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장점이었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것입니다. 주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하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것, 그리고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들이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라고 인정하며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의 삶들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에바브로 디도 엄청난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바브로 디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바울의 초청이고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지는 마음이었고 섬기는 마음이었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중도에 하차한 거 아니야? 중간에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바브로 디도는 실패한 것도 아니고 중도에 하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던 그 순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그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리더를, 장로님들을, 눈에 띄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회자들은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인정해라, 존중해라 라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 디도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목숨을 다해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는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구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섬기며 생명을 드리는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한 주의 삶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